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8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정말 완벽합니다. 이제 하만 장군의 그 이전의 위치와 모르드게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 왕비의 재산이 됩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원래 반역자들의 재산은 왕의 것으로 속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에게 준 거죠. 그 마음고생했을 거 생각하니까 왕비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마 주었을 겁니다. 또 하만의 위치에 모르드게가 오른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처럼 제2인자가 된 거죠. 자, 2절 말씀.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반지가 조서를 쓸 때 찍는 도장 반지거든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가졌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던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이 제국의 전체 두 번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고자 하면 한순간에도 높이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자 하면 한순간에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도 그렇지 않나요? 감옥에 있던 죄인이, 물론 요셉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요, 이렇게 제국의 2인자가 된 이후에 하만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조서를 쓰게 합니다. 자, 9절 말씀. 그때 시와 널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인도 북부 지방에서 구스까지, 구스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그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자, 정확히 하만이 했던 일 아닙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쓸 때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조서로 대체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영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는 참으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만약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영적인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당신의 역사를 위한 재료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 몫이고요.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믿음의 재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위협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본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왕이 유대인들을 높여주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 총리가 되는 걸 보고 애굽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것을 보고 순수한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보고서 유다인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그런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유다인 되려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영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인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함께 섬겼던 그 영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도요,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불평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섞여 있는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먼저 불평하자 유대인들도 같이 불평하게 됐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섞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죽음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높이는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안할 때나 또는 좋을 때나 불안할 때나 항상 영적인 그 긴장의 끈, 그것을 놓지 않으시길,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위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완벽함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도와준 하나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자리에 순간에 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삶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